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있음의 상태 겸손이에요. 하나님 있음의 상태 겸손.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해낼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만심에 빠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들도 듣죠. 그런데 이 말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혹시 누군가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자만심에 빠지지 마. 이런 말들은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감과 자만심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자신감은 타인 앞에서 내가 겸손함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자만심은 내가 타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감과 자만심 중 우리에게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만심에 빠진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는데 자만심이 뭘 담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셨는데 이 소문이 그 근교에 있는 많은 나라에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사신들에게 글과 예물을 지워서 축하의 의미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에 있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낮게 본, 얕잡아 본 자만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우리 말씀 2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전반절 다 보여주었으니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굳이 후반절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는 말을 삽입하며 히스기야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히스기야의 자만심이 히스기야의 소유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식사 기도를 하죠. 그렇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럼 우리가 왜 식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네,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그렇죠? 이 음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지금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이걸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식사의 감사 기도죠.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감사가 담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대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식사 기도에 그 감사의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갖고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보내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생명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했던 옷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음을 의미해요. 그들이 그 썩어질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 옷, 그 소유물,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소유에 대한 탐욕에 스스로 생명을 책임지려 한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한 그 지향성에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의 소유를 지향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먹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지향하는, 나의 소유를 쌓아서 그것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자신의 소유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며 지금의 풍요가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마치 자신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의 국력을 자랑했어요. 이것이 다 내 지혜이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었어. 봐, 멋지지? 어떤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히스기야는 불과 얼마 전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해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생명이 내 힘에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교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교만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기준이 딱 되면
그때는 교만해져.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상대적인데 교만은 소유의 비교 속에서 비교 우위에 설 때 생겨나요. 이 말은 누군가가 나보다 지식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낫다고 평가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적은 소유에도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한 번에 팍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죠. 네. 교만은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며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비교 우위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갈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교만의 중심에 소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는 것, 지식을 소유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로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 앞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 관계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듯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며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접을 받기 위한 전제가 제시되죠? 그게 뭡니까?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나요? 자신의 소유를 내놓으며 사람을 대접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자신의 소유를 챙기고 쌓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존재라는 얘기가, 이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할 성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소유를 채워내는 데에만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자만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교만함을 가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그의 아들 몇은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의 탐욕에 마음을 뺏길 때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결국 그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무너지죠. 그렇죠. 자기 욕심에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소유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그런 멸망,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멸망,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을 얻고 싶은데 그 얻고 싶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늘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동반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소유를 더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소유의 탐욕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악순환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웃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겸손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겪는 매너리즘이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듣고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는 매너리즘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를 보면 너는 잘 살고 있니?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요. 설교를 하지 않을 때도 너는 설교할 자격이 있니?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뭘 가져옵니까?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없다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이스라엘은 목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식 동물의 먹이를 먹이기 위해 늘 움직여야 했고 그들에게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그들은 목축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농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들은 정착해야만 했고 땅이 있어야만 했고 그 땅은 곧 부와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연장을 상징하죠. 그렇죠? 의미예요. 곧 그 부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대한 소유를 욕심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욕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선을 보고 있지만 요 안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부패엔 그 소유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패가 이 소유의 확장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나로 겸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소유의 일부를 나누어 내 소유를 줄임으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가 아닌 베풀매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한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예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의 멸망이라는 현실로 증명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사는 교만한 자는 그의 소유를 넓혀가기 위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멸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겸손함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소유를 나의 창고에 가득 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소유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눌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겸손함을 갖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긍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그의 히스기야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모습은 신앙인들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하지만 나에게는 아니면 내 때에는 실패의 일이나 어려움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는 내 때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마음을 쏟기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삶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잘 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지 말라는, 나에게는 그런 간섭은 없게 해달라는 그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패와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역시 실패와 아픔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오늘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훌륭히 살아내고 있으니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라고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나에게는 형통과 복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교묘히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기를 바라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신앙에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생각, 나의 때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보며 히스기야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면 그는 분명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그는 국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내 때에는 평안할 것이고 내 다음 세대도 나의 이 부유함을 물려받아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겠지만 두 번째는 물질이죠. 그렇죠? 왜 물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것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히스기야의 때가 지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결코 그 다음 세대에 평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온전함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음이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판단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만이 비단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은 그의 소유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소유에 취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녕만 생각할 뿐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히스기야의 모습에 하나님 없음의 상태, 바로 교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만 쫓느라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상태를 지향하며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담기를 바라고 세상 것을 소유하는 공허가 아닌 하나님을 소유하는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